4.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마가복음 4장 26에서 32절 말씀. 우종영의 책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에는 당나라 사람 곽타타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특이한 그의 이름은 곱사병으로 굽은 허리가 낙타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것이란다. 초라한 외모와 달리 그는 나무를 잘 기르기로 정평이 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의 나무 키우기 비결은 간단했는데 바로 뿌리를 넓게 펼칠 수 있는 평평한 땅에 나무를 심고 난 뒤에는 걱정하지 않고 버린 듯 놔두는 것이다. 다시 돌아보지도 건드리지도 말아야 한다. 사람이 사랑이 지나치고 근심이 심해서 아침 저녁으로 와서 나무를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흙이 잘 다져졌나 뿌리가 잘 내렸나 매번 확인한다면 그 나무는 자신의 본성을 잃어 자라나지 못하게 된다. 곽타타의 지혜는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의 한계를 깨달은 데 있다. 사람이 할 일은 거기까지다. 인간에게는 나무를 자라게 할 힘이 없다. 오히려 사람의 손이 가면 갈수록 나무는 망가질 뿐이다. 오늘날에도 나무를 길러내는 원리는 곽타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나무는 자신의 생명력으로 자란다. 인간은 미련을 버리고 손을 떼야 한다. 나무가 자라는데도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 나무의 생장에 방해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하겠는가. 예수님은 자라나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자라나는 씨.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4장 26에서 27절 말씀. 우리말 뿌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발로는 아무렇게나 던지다라는 뜻이다. 아무렇게나 씨를 던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니 이 무슨 말인가. 이 비유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여러 비유들을 한자리에서 가르치셨다. 첫 단추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곧 황폐한 땅을 기경하시는 농부 하나님의 의지와 떨어지신 씨 예수님에 대한 비유였다. 두 번째 등불 비유 역시 빛이신 예수님과 등불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맥락에서 읽으면 사람이 아무렇게나 씨를 땅에 뿌리는 세 번째 비유도 역시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씨를 아무렇게나 던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 오해하지는 말자. 어거지로 마구 던지라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집중하고 훈련해서 던진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관용을 명중할 능력이 없다. 아무리 스트라이크를 치고 싶어도 우리가 던진 볼링공은 겉으로 빠지기 일수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정교함과 공교함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이 서툰 솜씨로 땅에 던진 씨앗은 그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라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신비이다. 자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서툰 솜씨를 자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메시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사람에게는 원인이 없다. 씨가 나서 자라는 원인은 하나님의 역사, 씨, 곧 말씀의 영향력이다. 씨가 비밀과 능력의 원천이다. 씨를 뿌린다는 말은 말씀을 전한다 라든지 복음을 전한다 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의 눈과 귀는 가려져 있었기에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없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그들도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던가. 그렇게 될 걸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보내신 분께 순복하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다. 우리의 말씀 전환도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 또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서툰 손으로 그저 씨를 뿌릴 뿐이다.
이렇게 뿌려진 씨는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나는데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뿌리긴 했지만 그저 자라남이 신기할 따름이다. 뿌리기도 아무렇게나 뿌렸고 자라는 것도 내가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씨가 자라난 것이니 이 사람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아무것도 모르기에 자신이 한 일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비법을 터득했다고 거들먹거릴 수도 없다. 만약 누군가가 여기에만 길이 있습니다. 속히 이리로 오시오라고 초청하며 가르친다면 이단들의 가르침이 거의 이런 식이다. 그건 예수님과는 다른 가르침이다. 분별하시라. 우리는 모른다. 내 손으로 씨를 뿌렸다 해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가르칠 것도 없이 그저 감격하고 놀라고 즐거워할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이 백성들에게 잠이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며 동시에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행위이다. 자녀는 잘 때 자라는 법이다. 잘 자는 사람이 본인도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자라게 한다. 잠이 필요 없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시편 121편 4편 말씀. 내 손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잠도 안 자고 눈이 빨개져서 달려들지 말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고민하느라 밤새 고민하지도 말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사람이 할 일은 거기까지다. 사람의 손이 가면 갈수록 망가진다.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고 깨며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믿음으로 산다. 무책임하게 나태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으로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인정하자는 말이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자고 깨면 된다. 자유하시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마가복음 4장 28에서 29절 말씀.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우토마토스는 영어 오토매틱의 어원이 된 말로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더 나아가 타인의 손동이나 간섭 없이 자동으로 라는 뜻이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의 선동이나 간섭이 없어도 반드시 자라나 결실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혁명가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율법학자들의 날과 시를 계산해서 오는 것도 아니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무심하게 씨를 뿌렸어도 땅이 열매를 맺고야만 하는 그런 것이다. 사람에게는 원인이 없다. 뿌려진 씨에 생명이 가득하기에 땅 속에서 자동으로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신비이다. 그렇게 스스로 열매가 되어 익으면 추수때가 되었기에 낯을 대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씨가 되어 땅에 뿌려졌으니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온다. 아무리 황폐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 씨를 뿌리시고 그 땅에서 열매를 거두실 것이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뤄가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다. 온 인류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모두 눈이 멀어 빛을 보지 못하여 등불을 무시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등불을 반드시 드러내고 나타내실 것이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전능하신 그분이 쉬지 않으신다는 소식, 그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 계속 일하신다는 듣던 중 정말 반갑고 좋은 소식이다. 인간의 서툰 손으로 뿌린 씨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사람들이 잠을 자고 깨는 동안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 여전히 일하신다. 추수 때에 당신의 곡간에 거둬드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팀의 전력에 방해만 되는 깍두기 같은 당신의 백성들의 능력이나 수준과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스스로 이루시기 위해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고대하며 잠을 잘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처음과 끝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처음은 씨가 뿌려지는 것이고 끝은 추수날이다.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저 인간은 씨를 뿌리고 자고 깨며 기다릴 뿐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 때 세상은 늙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났다고 말한다. 성도들의 인생은 계시된 처음과 끝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단들은 이 가운데 시간을 쥐고 흔들며 자신의 말을 들어야 알곡이 되어 안전한 곳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실 뿐이다.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며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하루하루를 잘 자고 잘 깨게끔 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겨자씨 한 알. 이 견지에서 다시 해석해야 할 비유가 한 가지 더 있다. 예수님이 연이어 가르치신 소위 겨자씨 비유이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마가복음 4장 30에서 32절 말씀. 이 비유 역시 큰 도전과 권면의 메시지로 해석되어 온 이야기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의 문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환경이나 사람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는 편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의 크기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겨자씨 하나 할지라도 땅에 심기만 겨자씨라 할지라도 땅에 심기기만 하면 자라날 것이다.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 친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아무리 작은 씨라 할지라도 심기기만 하면 공중의 새들도 깃들일 정도의 큰 가지가 만들어질 것이니 현재의 크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신장에서 멋지게 사역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홀대를 받던 갈릴리 변방에서 배움도 지위도 변변치 않은 소수의 제자들만 가르치셨다. 참으로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으셨다. 그렇게 심긴 하나님 나라가 자라서 오늘 우리까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고깨고를 수없이 반복해온 2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나 자랐으니 정말 놀랍지 않은가. 이것이 기독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인간은 하찮은 편이 낫다. 중요한 건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자고 깨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작으면 안 되고 하찮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신자들과 설교자들이 많은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다. 하나님은 그 작은 씨를 자라게 하셔서 처음 모습과는 다른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크고 멋진 씨가 필요한 게 아니다. 겨자씨 하나이면 충분하다. 작으면 작을수록 하찮으면 하찮을수록 더 극적인 대비를 이루기 마련이니 현재 작고 초라한 자기 모습을 바꾸기 위해 애쓰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어느 씨보다도 작은 겨자씨를 심으신 하나님은 그로부터 굳은 땅을 뚫고 올라오게 하신다. 머지않은 장래의 거대한 지구를 뒤덮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뿌리신 겨자씨 하나이다. 그분이 땅에 떨어져 묻히셨다. 겨자씨에 비해 이 땅은 얼마나 큰지 모든 어둠이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삼켜버렸으나 하나님은 죽음과 어둠과 죄악을 뚫고 보란듯이 예수님을 올라오게 하셨다. 어느 누구 하나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 우리까지도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지 않은가.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이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인간의 결단이나 인간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열심의 결과이다. 구약 성경에는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에스겔서 말씀을 확인해보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달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에스겔 17장 22에서 24절 말씀. 내가 이룬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시고는 당신의 독생자를 하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땅에 떨어뜨려 심으셨다. 그리고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시고는 보란듯이 모든 죄와 어둠을 뚫고 일으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게 하신 것이다. 휘어진 들판. 예수님은 이미 추수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셨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휘어진 들판을 보셨다. 당신이 씨로 뿌려지셨기 때문이다. 씨가 심겨졌으므로 추수는 자명한 결과다.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여 추수하러 나아가야 마땅한데 인간들은 믿지 않는다. 요한은 추수를 위해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예수님과 그런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해 두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서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요한복음 4장 3에서 9절 말씀. 사마리아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 BC 721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 이방 민족들과 섞여버린 소망 없는 저주의 땅이었다. 그때로부터 700여 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은 여전히 기피와 조롱의 대상이었기에 유대인들은 혐오스러운 그 땅을 피해 먼 길로 돌아서 다녔다. 그러나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을 통과하신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다.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동안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피곤하신 그분께 음식을 드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을 받는 대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무엇인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4에서 35절 말씀.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 제자들의 눈에는 추수 때까지 넉 달이나 남았지만 예수님은 지금이 추수 때라고 선언하셨다. 평소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던 예수님은 이날만큼은 한 사람도 곁에 남기지 않고 모두 심부름을 보내셨는데 이는 사마리아 여인과 독대하시기 위함이었다. 주님은 그렇게 그 여인을 예배자로 바꾸셨다.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싹을 틔어 열매를 얻으셨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셨다. 곧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말이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예수님이 씨로 던져 뿌리지셨으므로 추수는 필연이다. 이미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했다. 어떤 은혜인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요한복음 4장 36에서 38절 말씀.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기에 예수님은 이미 추수를 마치셨고 그래서 이미 배부르고 기쁘셨다. 부름받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확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건만 가려진 그들의 눈에 사마리아는 여전히 불결하고 소망이 없는 땅이었다. 성경은 이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전해주지 않는다. 어쩌면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며 예수님을 가르치고 싶은 걸 꾹 참았는지도 모르겠다.
훗날 성령님이 와시고 나서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으니 사도행전 8장 4에서 25절 말씀. 참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그저 현재의 복락과 내세의 구원만을 위해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그분을 신뢰한다면 이제 추수를 하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서툰 손과 작은 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뿌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히 자고 깨며 마침내 그분이 완성하실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저주받고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현실은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에서 남편 6을 거쳐온 망한 인생이지만 주님은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거두자고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 어떤 땅, 그 어떤 사람도 끝났다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소망의 이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상종하지 않았던 모습과 오늘날 열방의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을 판단하는 모습이 오버랩된다. 우리가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열방과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아가야 할 우리의 형제들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치신 그들을 모른 척 하실 리 만무하다. 그날에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함께 그분의 열매로 그분의 손에 들려 있을 것이다. 기대하자.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결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만 그러한가? 이해할 수 없는 사춘기 자녀들도 바뀔 가망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도 복음은커녕 먹을 것도 없는 북한 땅도 소망이 없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예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씨를 뿌리고 자고 깨면 그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무심히 뿌려진 씨 안에서도 자라나기 때문이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 묻히고 잠든다. 그러나 반드시 깰 날이 온다.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거두실 것이다. 농부이신 당신의 손으로 보란듯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역시 잠들지만 반드시 깰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이므로 그분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믿음으로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우리 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평안히 잠들 수 있다. 자유하시라. 그러므로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손은 서투르고 우리 손에 들린 씨는 하찮아 보이더라도 지금의 자금과 저금 그리고 지금의 반응과 상황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작은 시작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라의 시작이다. 유대 변방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친 영향을 기억한다면 어느 것도 하찮게 여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넷째 의원은 생후 207일이 될 때까지 자기 이름에 반응하지 않았다. 아빠와 엄마, 두 누나와 형이 매일 수십 번, 수백 번씩 이름을 불러주었는데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208일이 되던 날 의연아 라고 부르는 아빠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장난감을 흔들던 손을 멈추고 몸을 돌려 아빠를 바라보았다. 복음도 이런 것이지 싶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다 보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눈에 보이는 대로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되는 이유이다. 예루살렘에도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땅끝에까지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란다. 때가 되면 돌아보게 될 것이다. 208일이 차야 한다. 우리 눈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땅, 진절머리 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고 평안히 자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모할 것 없는 외양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겨자씨였다. 하찮게만 보였던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찬양하자. 추수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미 시작되었고 순식간에 닥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분이 이루시리라. 처음과 끝은 분명하다. 처음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끝은 추수다. 그 사이는 사람이 자고 깨는 나날로 채워져 있다. 우리가 잔 날만큼, 우리의 시간이 흐른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 머지않아 완성될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죽음 같은 잠을 기꺼이 청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이다.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지난날에 대한 후회도 다가올 날에 대한 걱정도 주님께 맡기고 잠을 자는 것 말이다.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이 호들갑 떨며 우는 자녀를 부모가 품에 안고 부드럽게 토닥여 재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당신의 침대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작고 하찮은 씨앗을 가지고도 땅을 뚫고 올라오게 하신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지금 자신의 몸집을 키우는 게 아니라 먼저 땅에 뿌려 떨어져 심기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자기 사업과 자기 자식이 커져가기를 바라며 무릎 꿇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목회자의 비전 아래 예배당 건물만 커져갔는데 웬 말인가. 성도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고 배만 계속 키운다면 산모도 아이도 죽고 말 것이다. 땅에 떨어져 죽은 씨의 영광이 있다. 생명을 품었다면 출산이라는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의 씨를 아무렇게나 뿌린과 같고 거대한 땅에 떨어진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보란듯이 자고 깬다. 그러니 부디 오늘도 잘 주무시기를. 아멘.